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쪽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르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죄와 벌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첫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창조세계에 죄와 죽음이 자리 잡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뱀의 이 사탄이 조종하는 뱀의 이 유혹에 빠진 이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이 탐욕에 빠집니다.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지요. 이것은 반역 사건이고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그 원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뱀은 이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이 유혹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사람도 전지전능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 그것이 저주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며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2장 17절에서 나왔듯이 안다는 것은 그냥 이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지요. 선과 악에 관한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곧 선과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지요. 원래 선과 악에 대한 행사의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탄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주문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자리에 사람이 앉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역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와 먹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보고 탐욕이 생겨서 그 나무가 통찰력을 갖기 위하여 바람직할 거라고 그 여자는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말이 있고 통찰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이지요. 이 사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통찰력을 갖다, 그러니까 명철하다, 히브리어에 우리가 잠언 같은 데서 말하는 명철과 관계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4편 2절과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통찰력을 갖는 것, 즉 명철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걸 먹으면 탐욕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탐욕입니까? 5절 말씀에 나오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래서 뱀의 유혹을 받고는 그런 탐욕이 생겨서 자기에게 이러한 통찰력이 생겨요.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을 거는 하나님이 될 거라는 탐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될 거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반역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뜻하는 것이지요.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탐욕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찰력과 명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그냥 육신적인 죽음인가요? 아담은 성경에 보면 930살을 살았다고 합니다. 죽긴 죽었죠. 즉시 죽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죽음, 그리고 그들에게 닥칠 이 전적 부패한 인간들에게 닥칠 두 번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사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그 탐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행한
창조 질서에 반역을 일으킨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성경적으로 보면 단순히 육체적 사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망, 이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은 모두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거를 원시복음, the first gospel, 이게 첫 복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복음을 주시지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을 위 구절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 후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 구절, 창세기에 보시면 상당히 많은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수이기도 하고 집합명사를 뜻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이 창세기 본문에서 너가,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최후의 승리를 가져올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오는 바로 메시아의 예언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마리아를 여자라고, 예수를 인자라고 부르고 마리아를 여자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신약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표현이지요. 그러면 언제 이 구절이 성취될까요? 바로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지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또 심판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감에 던져 넣음으로써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전적 부패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지요. 이 성경 학자들 중에는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에서 가죽옷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시면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을 인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기 위해서 그룹들과 들어도는 불칼로 막습니다. 그룹들은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날개 달린 하나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로 봐야 됩니다. 성막에서 보시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날개로 덮고 있는 두 마리의 그룹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을 쫓아내셨지요. 하지만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회복,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와 부활을 준비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심판 곳곳에 회복에 대한 암시를 두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첫사람이 받은 약속은 희미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치르신 일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를 원상복구하는 데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의 수치스러운 결과를 늘 염두에 두어서 죄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통한 원시복음, The First Gospel,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 뜻대로 기뻐하는 이런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 사탄 뱀의 유혹에 빠져서 탐욕을 갖게 되고 전적부패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멸망받을 인간이지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지요.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제갈 길로 달아간 길을 잃고 헤매는 양떼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이 정하신 그 기뻐하는 길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강권적인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사랑과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신 성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